마지막 때에 엘리야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엘리야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왜 엘리야를 보내는 걸까라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때에 보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데 이 일에는 엘리야가 적격인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에 관한 예언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경우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고 따라서 두 번에 걸쳐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직전에 각각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출현도 두 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출현은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때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세례 요한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인 이유입니다. 엘리야의 출현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가 다시 출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엘리야를 보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시금 엘리야를 보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엘리야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이 엘리야가 한 명일지 아니면 많은 무리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을 비추어 유추해보면 회개가 삶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많은 것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모든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회복이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모든 시대의 것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엘리야의 주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예수님이 출임하신 날은 큰 날이긴 하지만 두려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큰 날일 뿐 아니라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자만에 빠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기도주를 놓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도록 하여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잠든 교회와 기독교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세 가지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첫째, 진리를 회복시킵니다.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성경적 진리의 회복이든지 아니면 거짓 교리의 교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회복된 진리는 성령이 의도하였던 바대로 성경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줄 것입니다. 잘못된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형식적, 종교적, 율법적 신앙생활에 깊이 빠져있던 유대인에게 성경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며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처럼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적 진리를 담대히 전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진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둘째, 은사를 회복시킵니다. 영적 은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교회에 새 술을 붓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전 시대가 보지 못했던 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각종 은사와 새로운 종류의 이적을 행함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셋째,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진리가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돼도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엘리야는 이 일을 회개를 촉구함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가장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의 세례 요한은 아마 개인 예언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단순히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예언이 회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예언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회복은 말씀을 알아도 방언을 해도 영안이 열려도 능력을 받아도 기적을 보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회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 때문에 파괴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보내심을 받았던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에서 속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전 엘리야가 오면 세상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알곡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주된 사명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엘리야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거룩을 강조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처음 엘리야의 일을 살펴보면 당시 선민 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에 도전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는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써 한 민족을 집단 회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 자로서 광야에서 고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회개시키고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현하게 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이처럼 엘리야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명목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돈, 명예, 쾌락, 은사, 능력, 사역, 비전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을 교회나 종교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로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정확한 예언과 계시 혹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개인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하더라도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라고 간곡히 외치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표적이나 기름 부음이나 현상으로 이끈다면 그는 미혹된 자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냐드는 예수가 아닌 사자의 포효하는 방언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 하여 이를 권장합니다. 신사도는 예언, 표적, 기름 부음이나 현상으로 이끕니다. 예수가 아닌 표적에 마음을 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성도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진정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과 같을 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개를 외치게 될 것이요 말씀이나 예언이나 기적이나 현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 것 같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역시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숙한 신부, 즉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를 위해 엘리야는 교회를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는 자는 대부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제사장적인 설교, 다시 말해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설교는 잘 받아들이지만 선지자적인 설교는 못 견뎌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나 계속되어 온 죄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항상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듣는 귀가 둔하다는 사실 때문에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들을 귀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양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의 양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지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엘리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할 뿐 아니라 선지자의 무리를 길러내는 엘리야가 있고 선지자의 무리라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후자는 많은 수에 달합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 때문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 역시 예수님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처럼 에녹은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채로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역시 같은 원리로 승천했습니다. 능력 때문에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승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휴거도 발생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로 28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희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휴거될 거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엘리야 자신에 대한 기록에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을 통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포기했습니다. 마지못해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기심, 어떤 야심, 어떤 시기, 어떤 욕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엘리야의 심령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 없이 엘리야의 능력만 구하고 받으면 가짜 엘리야가 됩니다. 만일 엘리야의 능력만 가지고도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먼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추종자로 삼으며 예수님의 왕국이 아닌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죄했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의사 노릇을 하면 불법이 되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변호사 노릇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심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엘리야의 능력이 있더라도 진짜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정죄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능력에 혹하여 엘리야의 능력 혹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만 구하지 말고 엘리야의 심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만유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회복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만유를 회복시키는 엘리야의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는 것은 회개하라 촉구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킴으로써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입증될 뿐 아니라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회개와 만유의 회복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회개하면 예수님을 보낼 것이라고 했고 뒤에서는 만유의 회복 때까지는 재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